참으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죄범한 자들이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겠나이까. 하오나 주께는 죄를 사유하심이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그러나 또 담대함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양심 속에 많은 죄악이 또 수많은 허물이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모임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주님께 기쁨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치의 죄악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거룩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또 백성들의 복락을 위하여서 행하게 하셨사오니 뽑히는 위정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불신자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시고 또 이미 믿는 위정자들은 또 하나님을 더욱 진실히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깊으시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에스겔서 3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0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07쪽 36장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 16절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반부는 1장부터 32장에 해당하고요. 에스겔서의 후반부는 33장부터 마지막까지 해당합니다. 이 32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또 열방들도 그의 범죄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다소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33장부터는 에스겔이 다시 소명을 확인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새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복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가운데에 해당하겠죠. 오늘 읽은 36장 16절부터 26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회복시키신다고 말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친히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거룩한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영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왜 심판을 당하는지, 왜 회복을 시키시나는지,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통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36장에서 관통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스겔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확장하자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왜 마지막 날에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온 영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그저 에스겔 36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온 인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그런 찬양을 많이 보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 존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모든 행사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성품들, 또 하나님의 행하심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하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 이스라엘 말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잘라놓거나 구별해 놓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 좀 가부장적인 사회 때 아버지가 드실 밥이 있는데 아이가 숟가락으로 떠서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아이의 손등을 탁 치죠. 그러면서 안 돼, 이건 아빠 거야. 아빠 먼저 드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것이 많은 그 밥 중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딱 구별되어 있는 것, 아버지 몫으로 딱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으시다. 다른 존재로부터 구별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한 가지로는 존재적인 차원에서 드러나고요. 한 가지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존재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구별되어 있으시다. 감히 어떤 피조물도 접근할 수 없는 신성과 절대적인 초월성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 위에 뛰어나신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부터 구별되어 있으시다. 그래서 완전히 정결하시고 성결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 그 티끌 같은 우리, 게다가 죄로 범벅되어 있는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없게 되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백성이 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고요. 그런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백성들로 선택한 자가 주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넘어서 온 열방 중에서도 거룩한 백성을 부르실 것을 정해 놓으시고 또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도 거룩합니다. 이들도 존재적인 차원에서 거룩하니 죄악된 여러 민족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떼어 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신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그의 모든 죄 오염에서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으신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들을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범한 백성이지만 거룩한 나와 같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거룩함과 아주 긴밀하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온 명예를 걸고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끔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후에 모세에게도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게 하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에 데려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더 간략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내가 거룩한 것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였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형상을 갖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거룩한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땅에서 지킬 거룩한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추억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온전하게 예배 속에서 드러낼지를 알리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시민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것은 그저 우리가 겉으로만 어떻게 살면 된다, 그리고 외적으로 이런 저런 규례를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마음 중심부터가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했죠. 그래서 온 우주보다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선전하고 또 그 열방들 역시 자신들의 헛된 신과 죄악된 세상 나라를 등지고 참되고 유일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도록 하는 삶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신들도 높이고 온 열방들도 높이게 하시려고 부름받은 백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깊은 목적을 알지 못했고요. 또 알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해버리고 또 남유다는 거룩한 성과 함께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결국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었을 때, 그리고 몇 번 침략을 당했을 때 일찍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쯤 될 때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서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쫓겨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자기 동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좀 간략한 배경이 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시금 짧게끔 왜 그들이 심판받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죄 지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토에 거할 때라고 했죠. 즉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지었던 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좀 뒤에는요. 그 쫓겨간 바벨론 땅에서 지은 죄를 말씀을 할 겁니다. 먼저 그들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또 남유다에서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럽혔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그저 의식법적으로만 부정한 것이고요. 실제로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도덕법적으로 실제로 부정하고 불법을 저질렀죠. 그래서 의식법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도덕법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18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또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 위에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피, 선량한 백성들의 피를 흘린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 악한 사람들끼리 피를 흘린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거룩한 땅 위에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6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웃사랑 전체를 실패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땅에서 우상숭배를 일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계명에서 4계명에 이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했다. 그럼으로써 그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힌 그들 위에 분노를 쏟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쏟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 위에 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셨고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열방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온 열국으로 흩어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흩어지고 또 바벨론에 흩어졌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으면 참 좋았죠.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쫓겨간 그 열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간 열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 이렇게 수동태로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들이 아수르 땅 혹은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징계받아 간 땅에서마저도 회개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3, 4절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제 상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바벨론에 갇히 와 있는 포로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그들이 조상 때부터 범죄한 것을 지금 오늘까지도 범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감히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보내진 그 외부 환경은 바뀌었지만 자기 속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그곳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바벨론에서도 계속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행자제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개인 생활, 또 가정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이웃 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이런 면에서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공공연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한테 까불다는 표현도 신성 모독일 뿐더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참만 입에 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신성 모독이죠. 근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야, 저런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 신이 있기는 하겠느냐? 이러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안 그런 모습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초반에는 한국교회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확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그런 표현을 적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한국교회가 만든 괴물이다. 우리는 신천지를 욕하지만요, 다른 사람들은 신천지를 보면서 한국교회도 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봤을 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바른 교리에 입각하여서 가르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실망하고 또 기성교회를 저주하면서까지 또 신천지로 가는 것이 있었죠. 한국교회 잘못이 신천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신천지를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만든 괴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더 치면서 회개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가 더 드러났을 때 한국교회 대부분은 굉장히 방역에 적극적으로 힘을 썼죠. 그러나 몇몇 교회는 정말 이렇게 몰지각한 행동, 소금물을 입에 뿌려가지고 집단 감염에 걸리는 그런 일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 더럽히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또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의 이야기가 그때 끝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도 연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그 바벨론 땅에 갔던 이스라엘의 그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바벨론 땅에서 모독이 되었는가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착각의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좀 다시 보면요, 그 하반절에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얘네들 여기 와서도 죄 짓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짓고 있다 이런 얘기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이 뭔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의 착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으로 쫓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그들을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방 민족은 그 이스라엘의 포로됨이 이 땅으로 쫓겨온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방 민족,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이방 민족은 매우 저열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면 오로지 자기들의 죄에 가득 찬 욕망을 채워주는 힘센 누군가로 생각을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참으로 거룩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그런 신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신을 만든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전능한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 악한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의 종교관이고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들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거나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요, 그들의 악한 욕망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과 부당한 이익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면서 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을 때는 거룩한 신이어서 쫓아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고요. 이스라엘 신은 자기 백성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자기 백성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할 때는 여호와가 거룩해서 쫓아내셨다라고는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는 무능해서 쫓아냈다. 참 힘없는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힘이 없는 신이고 우리 바벨론의 신은 최고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무지와 착각 때문에 바벨론에 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의 착각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몹시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방인들이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몹시 불쾌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듯이 이렇게 간구하였을 때 했던 기도의 핵심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거두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도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12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거기는 우리 가면 다 죽는 땅이다 이렇게 했죠. 온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데려 나왔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또 붙잡았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서 이 사람들 죽였다라고 열방이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할 거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죽이지 말아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착각할 건데 그리고 무지해서 그렇게 할 텐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주된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다, 능력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아서 자기 백성조차 챙기지 않는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오명을 돌릴까봐 오명을 돌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지은 죄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죄라라고 말씀하시죠. 한국교회 역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가뜨리는 일을 참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겠냐? 하나님은 헛개집이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다. 그리고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지극히 무능한 신이고 불의한 신이다.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봐라. 얼마나 무식하고 몰상식하고 저열한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손 놓고 그래 니들 뭐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니네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또 세상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난 손 털고 이제 떠나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을 묶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도록 언약으로 스스로를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냥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들은 열국까지 가가지고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아낀다. 내 영광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절을 말씀하십니다. 22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요 이게 참 속상하기 쉬운 말이에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나 위해서 너희들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딱 이 말씀만 보자면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 아끼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희들 구원해서 이렇게 한다. 사실은 내가 창피하다는 말보다 더 적나라하게 쪽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내가 너무 팔려서 내가 너희들 좀 챙기려고 한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 쉬운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선적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의뢰하는 일들 아시죠? 평소에는 가보지도 않는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평소에는 전혀 만나지도 않을 가장 불쌍해 보이는 할머니 앞에 서가지고 야채를 사준다고 합시다. 사실은 그 할머니를 위함입니까? 자기를 위함입니까? 자기 당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선적인 행동이고요. 그 할머니는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희들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그 국회의원, 그 위선적인 국회의원들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분명하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시키심이 이스라엘 진짜로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진실로 그들의 복락을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함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거나 섭섭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진의를 잘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하찮게 여기셨다면은 택하신 백성들도 그냥 다 내버려 치셨을 것입니다. 야, 나 더 이상 너희들이랑 있는 거 더 이상 재미없다. 볼 것 없다. 너희들 이제 내 언약 끊어버리고 내팽개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한 백성에게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온전히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를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라고 하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뭘 내신다고요? 열심을 내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내시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에, 그의 교회를 회복시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한국 교회조차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셔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알 수는 없지만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시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노력을 잘하고 어떤 선행의 공로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두신 자신의 이름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쇠퇴기다, 좀 더 지나서 이제 멸절기다라고 하는 곳에 곧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기와 같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거나 한국교회가 큰 위상을 떨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요.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한 성도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24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 쭉 이어지는 건데 시간 관계상 28절까지만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회복하실 것인가 는 것을 말씀할 때 24절이 그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고토로 귀환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고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땅은 이미 더러워졌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70년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 후에 더럽혀진 백성을 다시 데려오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거룩해졌는데 거기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더럽다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은 여전히 불완전함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만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거룩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사람의 거룩함을 이루실 것이죠. 그것을 25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라고 하시죠.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18절에서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땅에 피를 쏟고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그 땅을 더럽혔던 그런 행위를, 그런 죄범했던 행동들을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더러웠던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더러웠던 죄악을 발갛게 씻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은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는 칭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를 주실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새 영이 먼저 나오고 새 마음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가 먼저 나옵니다. 마음이 먼저고 영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설명을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데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같이 굳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했던 그들의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즐거이 따르게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새 영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신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온갖 죄악을 사랑했던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담기를 너무나도 소망하는 새 사람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깊은 부르심의 뜻을 우리 스스로 이루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27절 하반절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말씀해도 듣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러워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끝으로 28절에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할 때 그냥 백성,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의 이 내용들은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이라는 이름이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예레미야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에 의하면은 이 에스겔 36장도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하신 백성들의 더러워진 죄를 말갛게 씻어주셨죠. 그리고 또 오순절 때는 약속하신 거룩한 영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화의 일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열방들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일을 흥황하게 펼쳐 나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때 그 열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간구하라고 배웠잖아요. 뭐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맑은 물로 씻으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소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를,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흠모하며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이웃들의 거룩해짐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주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셨나이다. 그러나 주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심지어 이방인도 짓지 아니할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전 구약교회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 더러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받고 찬양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열심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